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집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함께요. 또 또 내 내 집 집 문설주와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저 멀리 있는 미얀마에 참으로 폭력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복음이 흘러들어가 화평을 찾고 나아가 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두고 참으로 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동역자들과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기뻐하며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1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모세언약 네 번째에 해당되는 대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성경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큰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한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모든 성경 곳곳마다 각각의 고유함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우리는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핍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지금 모세 시대에 해당하는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짐작하셔야겠습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삼위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나아가 노아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를 이루신 그 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세 시대에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 시기는 시간적으로는 BC 1500년에서 1000년의 그 사이에 있고 특별히 지금은 모압 평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앞까지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들을 이제 실행하며 그 일들의 눈앞에 두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가 출생하면서 계속해서 시작되었던 내용이 오늘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세오경은 모세의 일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을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신명기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장르가 좀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그 중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 안에 하나의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는 크게 5가지의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 해당되는 그 흐름과 거의 흡사합니다. 첫 번째, 전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서언, 언약 조항, 축복과 저주, 증인, 문서 보관, 낭독, 마지막 연회를 베풀고 이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 내용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납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구조입니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 흘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에는 전문으로 1장 6절에서 4장까지는 역사적인 서언,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약의 조항으로서
5장부터 26장까지 세세하게 나타나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에 주어지는 복과 그러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찾아오는 저주가 여기서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의 증인들과 나아가 문서를 보관하고 낭독하면서 대대로 기억해야 할 것임을 31장에서 34장까지 말하고 있죠. 이런 고대 종주권 조약의 그 구조를 따라서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졌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 대한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 돼 약간의 그 추가된 내용도 있으면서도 더 의미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의 갱신, 또 지역적인 표현으로 해서는 모압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주제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부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에 해당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 신명기에서도 성취되어지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기도 하고 약간의 변경도 일어나면서 어떻게 그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성경은 연속성을 가지고 또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창조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생육함과 번성함, 그리고 충만함,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또 언약이 하나 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하는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또 한 군데 나타나는 것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는 자연과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여전히 이 신명기에서도 지켜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자연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자연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감명을 주고, 참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과연 탁월하고 좋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법들임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도 여기에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준수되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은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이루셔서 지난번 민수기를 통하여 확인하였던 장정들이 60만 명이 넘어
그래서 큰 때를 이루고 이제는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베푼다는 그 말씀,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또한 여기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있었죠. 예배해라,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셨던 그 모습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세워지는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복을 누릴 조건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신정국가로서의 누릴 복들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법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또 함께 동족들에게 사랑하는 시민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동일하게 이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미리 선포하셨던 것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성취하시고 발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또 이 신명기의 구조와 주제를 살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성취되는 모습들 또한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신명기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 영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모습을 표현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지점이 에돔이고 바로 위에 다른 색깔로 파랗게 표현된 그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들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토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 해당되는 그곳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땅에 대한 것, 이것을 너희가 차지하고 소유하게 되고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모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이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유지하는 그 일과 아주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은혜로 베푸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유지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나라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정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 곧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만, 또 여기서 말하자면 출애굽 2세대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순종하고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세대 3세대에게도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4세대에게도 연결되어져야 되고 자녀 손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그 땅에서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발전되어지며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 땅에 죄가 가득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영토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흩어져 있는 그 지파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또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고 또한 목초지를 얻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궁극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토이자 하나님의 소유 또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소유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영토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 해당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첫 번째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고 또 모든 것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뜻을 다 전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질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미 여기 모압 평지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또한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만한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왕을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형제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왕이 세워질 경우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여러 명이면은 마음을 많이 분산시키고 빼앗기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재물도 많이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마음을 두어 하나님을 떠날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더라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왕은 매번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되어진 것을 바로 직무하는 바로 옆자리에 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미리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신정국가를 이루시기 위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되 특별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 것이되 거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 모세오경을 읽고 또한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세워진 지도자들 또한 각 지파들이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지되 좀 더 추가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는 과거 광야에서 지냈던 그 모습에서 더욱더 발전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시민법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 일들이 신명기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법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모범이 되어 감명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신명기 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아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당시에 주변 국가들은 이와 같은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또한 참으로 비교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우월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이제는 정착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고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 7절에서 유다 지파를 향하여
또 예언하며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과거 야곱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 내용과 동일한 선상에 있고,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유다 지파가 이 광야에서 행렬을 진영을 꾸려 나가고 행군할 때에 제일 선봉에 섰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볼 때에 유다 지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마음입니다. 과거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 신명기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또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일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또한 순종할 수도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한 언급을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시면서 장차 지금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모습이 신명기 30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마음이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주권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의 주된 형식은 모세 언약의 형식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면서도 행위 언약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순종함에 따라서 너희가 신종국가를 계속 이루고 또한 그 땅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행위 언약의 한 단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 언약의 형식을 따라 특별히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형식을 취해서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모압 언약의 그 대상은 바로 출애굽 2세대에 해당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는 다 죽고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두 사람만 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또한 심지어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는 동일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안식년 연관되어진 안식년을 비롯하여 여러 절기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과연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습니다. 고대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따라 신명기가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서언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서언이 1장 6절에서 4장까지 나타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실패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지켜 보호하시며 그들을 모압 평지까지 이끄셨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조항이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나타납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서는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과거 출애굽기에서 선포되어졌던 십계명과 동일하게 십계명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창조 기념일로 지켰다면 이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 시내산 그 언약이 모압 언약과 다르지 않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낭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귀로 듣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반드시 들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하라고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헌신,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인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고 표현하였는데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다른 많은 신들과 구별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독특하고도 유일하게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세세한 조항들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가만 살펴보면은 주된 내용은 예배하는 것,
또한 세워지는 지도자, 그리고 정결법, 곧 시민법과 사회 정의를 이루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위한 제사법, 그리고 그 일에 수종드는 제사장,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동일하게 순차적을 두고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언약 조항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는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시고 한쪽은 그리심산 쪽을 향하여 세워두시고 또 한쪽은 에발산 쪽을 향하여 두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순종을 헌신할 것을, 순종을 할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말하되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고, 또한 에발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할 것을 선택하라고, 불순종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선지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물을 붓듯이 부어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그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훗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증인, 문서 보관, 낭독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서 34장에서는 모세가 이 일들을 준행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증인들을 채택을 하고, 또한 문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며 나아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 부르는 그 내용이 이곳에서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암송하고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시 신자 또 명령할 명자를 써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선포하였다라는 의미로 신명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모세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 주제를 이 신명기에서는 고스란히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족장들에게 언약하셨던 내용,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율법의 내용이 이 신명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세 오경 전체를 요약하고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명기는 뒤 이어질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에 이어질 모든 역사서의 사상의 근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가 신명기 말씀에서 말한 대로 때로는 이들이 복을 받고 때로는 이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등장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서에서도 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고, 나아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하나님 말씀의 구절이 신명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죠.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주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은 당시 고대 근동의 배경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 고대 근동에서 살아가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범주 안에 이것이 담겨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그 속뜻, 원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율법은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모든 율법 가운데 제사법이나 절기법, 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시민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구약의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법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맞도록 수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더 강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유심히 살피며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의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갱신되고 적용되어져야 될지를 살피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언약이 갱신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또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또한 믿는 바대로 또 순종하는 바대로 삶 속에서 가르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힘써서 또한 가르치게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달려가면서도 잠자면서도 누워있으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